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원하는 갈망함의 정성의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 큰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영광, 섬기는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역할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심에 대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본문으로 하도 많이 선별이 되어져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2절과 3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된 가정,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당사자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신학자가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남 이상의 남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각자 파송되어진 그 자리에서 빛이 나고 유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만사도 형통하는 거예요. 순서가 세상 일,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거꾸로 풀어나가면 수학 공식, 이거 방정식 대입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을 상심하게 하면 피가 말라서 건강에 지장을 심히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영혼 육의 강건함을 위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 누리며 믿음을 선택하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뿌리와 같고 아버지는 줄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는 나무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줄기에 힘을 주며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줄기는 장대하게 제 몸을 드러내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기꺼이 맺기까지 수고합니다. 몸을 피할 그늘을 만들어주고 마침내 집을 짓는 기둥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본분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영적으로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고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가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내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부모, 자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도 나고 접시 깨지는 소리도 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각자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묶임에도 풀리고 닫힌 문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꾸로 살다 보니까, 역으로 살다 보니까 거꾸로 인생이어서 속상한 일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져서 울고불고 난리쳤던 것들 오늘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택의 삶에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영적인 믿음으로 이겨, 그래서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것인데, 아직 언덕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언덕 너머가 안 보이니까 주저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죠. 고비는 돌아보면은 목적지가 보이는데 아직 돌기 전이니까 코너에 막혀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려고 존재하시는 정말로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각자의 포지션 플레이, 각자의 위치에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발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며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기도 꽤나 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짱, 그래요. 간장 된장보다 믿음짱이 제일 맛있더라. 그 성도님들의 표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로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랐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믿으려고 하면 믿고 행합니다. 반면에 안 믿으려고 하면 죽어도 안 믿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 역사에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시선이 편견이 아닌 이해로, 판단이 아닌 경청으로 예수님께 향하게 될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원 없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과 결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발걸음, 손길, 복된 인생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선택하며 복된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을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전까지는 조지아주에 가서 2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심한 마음으로 프레스를 가하는 가운데 속상한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불러들여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진덴돌프 모라비안 교도의 로마서 강에 낭독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용서하시고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싶어 하였던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지구 7바퀴 반 도는 인생 여정 88살까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존 웨슬리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종 마지막 때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작게나마 주님께 영광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가장 크고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 붙듭시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자 및 연대 미상의 시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잠깐 알아야 될 것이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앞에 127편이 있어요. 127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8편은 꼭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7편은 하나님을 도외시한 모든 수고는 한낱 헛것일 수밖에 없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 이것이에요. 본문은 가정을 만드신 설계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님께 놀라움의 결심,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오송광림재단의 성전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영적 진리적 예배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경외가 첫 대목에 나옵니다. 본절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하나님 경외 사상의 개념인데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쪽에 갔다가 키부츠 그 집단 농장에서 예전에는 여행 자유화도 없을 때 86년 이전이죠. 87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UN 회의에 참석해서 전 세계 여행 자유화를 하자라는 의견, 몇 차례 그전 UN에서 거론이 되었지만 불발이 되다가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치렀는데 87년도부터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지금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는 김포공항이었죠. 근데 김포공항을 통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한 명도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떨어지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잔디도 깎고 양 털 깎는데 뿔도 잡아주고 하면서 그때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헬프미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네 집 문이 열려 있는데 자기는 누워 있으면서 나보고 불 좀 꺼주고 가래.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말씀대로에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니까 지나가던 여행객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사상,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또 1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집안이 운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이 사상은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눈 뜨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하루의 절반 정도는 눈 감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눈은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온통 감아버리죠. 그리고 인생이 70이냐 80이냐 성경은 말하는데 인생의 연수가 닿으면요 이제는 완전히 잠겨서 뜰래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번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이시죠? 이게 내 눈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그런데도 나는 내 눈을 믿고 살아요. 내 귀에 들려진 거스른 말 때문에 몸의 온도가 불끈 올라가요. 참아지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천국길이요. 그래서 마치 운전하는 자동차에 탄 핸들을 운전수에게 맡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쪽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악인이 잘 되는 것이라, 그 왜 그런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도마 위에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엎었다 젖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수를 담을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가 있지만 이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중단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 주님의 이 메시지 때문에 참은 거예요. 피를 흘린 겁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한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라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야, 장목사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경외를 무엇이라고 여기며 목회를 하느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줄 안다고 건방 떨면서 어깨뽕 세우고 왕년에 이랬네 저랬네 이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저한테는 경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가정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의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 인생을 내가 내 것으로 여겨가며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에는요, 참된 수고가 있고 헛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헛수고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교회 문 밖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성취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첫 번째 언급이 일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뭐하면? 경외하면. 경외한다라는 것의 또 한 가지 뜻은요, 포지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축복은요, 예수님 만날 만한 자리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일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실패의 인생이 되지 않게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덕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국민일보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명설교를 선별합니다. 자랑은 정말 아니고 저도 2번 설교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장석조 목사가 그런 목사구나, 그냥 그렇게만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지, 수준 있는 설교를 우리 듣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수정궁 교회의 목회에 의한 책을 제가 이제 선물로 사인까지 친필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Don't waste your life,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설교의 타이틀이 이 설교 전집에서 최고 베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국민일보사에서 설교상이 아니라 미국의 설교상을 받은 설교가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 허비하지 말아라. 근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 따라 살면은 손해보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땀의 결실을 충분히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수고도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행착오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때 정말 아쉬워서 한간에 세상에서는 인생에 횡재수가 3번 정도는 있는데 나는 2번은 지나갔어.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게 언제 올 건가?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지. 헛다리 잡는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괜히 낫 잡고 도구 잡으러 다니다가 다치기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127편 시편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헛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힘써도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허전한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진짜 허전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섭시다. 이 2절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의 원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이게 해석이 구약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거는요 거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먹지는 못할 망정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야 쨍하고 해 뜹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간증자가 되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27년 전에 이곳에 내려와서 시작할 때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송광님 재단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거부, 이름난 유명인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인생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이 함께 나누며 만족을 느끼면서 각자의 포지션 플레이, 부모, 자녀, 아내, 남편, 그 각자가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에는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는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경제까지도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수고의 복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의 메시지입니다. 내 집 안방이라는 말의 원어 예레카라는 말은 바로 옆, 곁, 그리고 곁, 계속. 그래서 아내가 행동 반경이 안방에서 시작해도 구석, 방,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방향, 영향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의 아내는 집 안 방을 통해서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가정주부의 특성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비유한 메시지입니다. 시인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근데 포도송이만 좋아하지 말고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 쥐레대를 받쳐놨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설 수 없어요. 나무가 덩치가 좀 커서 섰다 하더라도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니까요. 주저앉아가지고 땅에 꽂혀 곤두박질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지렛대 역할도 받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의지가 뭡니까? 이렇게 기대는 거죠.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탐스럽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입에 그냥 침이 포도송이 이야기하니까 가득 차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어느 분은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고. 포도송이 같이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1차 잉여 생산국가 우리나라 농업이 활성화될 때 나온 말이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 가시덤불 같은 곳에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로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기도드립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친한 옆에 분을 놓고도 나보다 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난 이런 분들 여태까지 못 봤어. 한갑 진갑 넘어봤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을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 남편 서로 협력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헛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본문 4절의 말씀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열매가 싱그럽게 또 열리는 거예요. 신선함과 생명력 그리고 빠른 성장을 의도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해 더욱더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데 그까짓 거 뭐 우리의 마음 내가 슬그머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봐주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봐주어서 한 번,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주일 펑펑 빼먹고 주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에서는 부재중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주님은 거기 가면 안 돼. 그게 함정이야. 그 사탄은 어느 사자가 두리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지없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의 지혜로운 마음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기쁨과 풍요를 그 가정에 허락하시겠다는 거고 또 어린 감나무 같은 자녀는 감람나무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유 빈속에 조금씩 마시면 너무 건강하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통째로 먹으면 건강 할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생명력이 강하면서 귀하게 쓰는 각종 음식 재료로도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유능하게 자라날 것이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인 본문 5절 6절에서는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것을 다시 시온 가시덤불 같은 사막 길이 없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가시덤불로 넘어가는 찔리고 상하는 인생 억울하고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가정에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가정을 넘어서 그 복이 공동체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의 평강과 번영이 흘러차고 넘쳐서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미시오 데이를 경험하는데 안녕,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적어도 5월 달만큼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면서 경건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았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일상의 축복은 수고한 열매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은혜의 축복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열심내게 될 때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우수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되겠다고 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면 주님은 자연히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섬기시는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선택, 결단, 결심하게 하심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정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오송관교의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